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27장을 가만히 보시면 말이 축복이지, 축복과는 거리가 먼 거짓과 속임과 음모와 배신과 그리고 또 살기가 등등한 그런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내용을 아마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장자 에서를 불러다 축복을 하기 위해서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면은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이 상황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알고서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야, 너는 빨리 형 에서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이 야곱이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가지고 또 형처럼 분장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왔는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에서가 이제 뒤늦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더니 결국은 뭐 완전히 밥을 다 먹고 난 잔치상, 먹을 게 없는, 더 이상 축복을 내릴 수가 없는 그 상황을 이 에서가 알고 나서 분노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속임수, 이 사기꾼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린다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 리브가가 결국 자신의 고향 하란이 아주 멀죠. 그곳으로 이 야곱을 피신시키는 그런 장면을 27장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4명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에서와 리브가죠. 하나같이 미련하고 하나같이 이 속임수를 쓰고 하는 그런 참 이 전혀 은혜스럽지 못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이삭의 가정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성취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이삭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삭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25장에 나옵니다. 25장.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을 때 이란성 쌍둥이죠. 뱃속에서 막 둘이 이렇게 아주 막 이렇게 다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하나님께 물었던 거죠. 이 도대체 무슨 현상입니까? 그랬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형 에서가, 이 큰 자는 형 에서죠. 작은 자는 동생 야곱. 형이지만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이 형 에서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동생 야곱에게 있었어요. 물론 이 이삭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당연히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차자가 복을 받겠는가. 만약에 이해를 못했다면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는요, 이 25장 23절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죠. 60세 뭐 젊어서 이 자녀를 낳은 것도 아니고 60세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너무나 이 평범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왜 잊어버리겠습니까? 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이삭.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이 형 에서를 불러다가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서 있는데 미리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시지 않으신 것일까? 무슨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세상 말로 엿장수 마음처럼,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에서는 거기서 제외시킨 것일까?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정해놓는 게 어디 있단 말인가? 너무 불공평해 보이는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근데 이 질문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렵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유를 들자면은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뽑을 때 어떤 신입사원 뽑습니까? 일을 잘 할 것 같은 사원을 뽑습니까? 일을 잘 못할 것 같은 사원을 뽑습니까? 그 묻는 제가 잘못이죠. 당연히 일을 잘할 것 같은 사원을 뽑지, 못할 것 같은 사원을 뽑는 데는요 없습니다. 그런 데는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다만 기준이 다를 뿐이죠. 세상은 뭐예요? 재능을 보고, 지능을 보고, 외모를 보고, 실력을 보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사람을 선택하죠?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일꾼을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위해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여기서 저기서 시대마다 사람을 뽑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야곱이 선택을 받으신 것이죠.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믿음에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사기꾼, 사기꾼. 이런 사기꾼도 없어요. 그런데 참 이 고난과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 사기꾼의 이름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만난 자, 그런 뜻이죠. 고난을 통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뽑을 때는요 이력서, 경력서를 가지고 뽑죠. 과거에 어떤 일을 했나,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판단을, 일을 잘하겠구나, 그래서 딱 뽑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미리 하시는 거예요. 이 존재가 생길 때 이 자가, 이 인물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모른다면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참 이 천방지축 그렇게 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에서 믿음의 소질이 없는 사람. 에서는 에서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다가는요,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요, 그게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일을 잘할 줄 알고 뽑았는데 이거 뭐 영 엉뚱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 200% 정확하신, 영원히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뽑으실 때는 실수가 없으시죠. 그런 야곱,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습니다. 그 하나님은 에서를 에서되게 만드시고 야곱을 야곱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야곱을 뽑는다는 거, 그건 이상한 거 아니냐. 에서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고 야곱을 야곱처럼 만드신 분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이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을 선택한다는 거, 그건 뭐 이상한 거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잊지 마실 것은 하나님도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자유의지. 선택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천국 갈 사람은 하나님이 따로 만드셨나요? 그게 무슨 심판입니까? 자기가 행한 거에 대해서 그 결과를 받을 뿐이에요. 그 선택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모르죠.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뭐 천국 갈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다만 그 선택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으시다.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선택의 결과 결국은 에서는 에서 같은 사람이 된 거고, 야곱은 야곱이 그렇게 선택의 결과 뭐 엇나갈 것 같았지만은 이상한 길로 빠질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을, 그 선택은 야곱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내다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 그 따먹을 거 하나님이 모르셨나요? 그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 따먹을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다는 얘기예요? 옆에다가 뭘 만드셨죠? 생명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괜히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보기 좋으라고 선악과 만들고 생명나무 만든 게 아닙니다. 선악과 만드는데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그걸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생명나무가 어떻게 보면 해독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미 선악과를 만드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실 그 계획을 이미 창세기부터 다 하고 계셨다는 사실. 믿고 안 믿고 그건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선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에서가 선택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 만약에 이 참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다면, 물론 그럴 일도 없겠습니다만, 그건 마치 비행기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그 조종석에 초등학생이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갑자기 그 운전하시는 파일럿이 심장마비를 잃고 쓰러졌을 때 초등학생이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객기, 수백 명이 타고 있는 여객기의 조종관에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 앉아 있다면요, 그 기가 막힐 일이죠. 적어도 항공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 정도라면은
그 무전기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얘기를 듣고서 이 비행기를 비상 착륙시키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 앉아있다. 야곱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거는 엄청 어마무시한 거예요. 야곱 때에 다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만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의 그 직접적인 조상이 되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고, 여러분 그 일을 이 에서에게 맡겼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내다보셨기 때문에 이삭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리브가로서는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형이 축복을 받아야지 동생이 축복을 받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혼을 내다보시는 하나님. 우리야 뭐 겨우 한 시간도 1분 앞도 못 내다보는데 당연히 순종을 했어야죠. 당연히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삭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게 기억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는데 에서를 불러다가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래서 오늘 이 27장의 1절에 보시면요, 27장 1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 육신적인 눈이 어두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뭐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33절을 보십시오. 33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좀 전에 축복받고 나간 그놈은 누구냐? 그런 얘기. 야곱이 이제 복을 받고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에서가 들어옵니다. 에서가 이제 복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이삭이 쓰러질 듯한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황당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야, 나는 에서 닌 줄 알고 복을 내렸는데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 그놈이 그럼 야곱이었네. 그런데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놀라는 거예요? 떨면서 놀라는 거예요. 왜 떨었겠습니까? 이 놀라움은 그냥 놀라움이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동생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에서를 빨리 불러다가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자기 눈앞에서 보지는 못하죠. 그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 두려움 속에 떠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 나는 분명히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자기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내가 죄를 졌구나. 뭐 그런 감정.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워. 이 창세기 그 35장에 보면은 그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 180세. 근데 이 27장에 나오는 이삭이 지금 야곱을 축복할 때 나이가 얼마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147세로 나옵니다. 137세. 아직 죽으려면 몇 년이나 더 있어야 되냐면요, 43년이 더 있어야 돼요. 43년이나 남았는데도 벌써 불러다가 지금 자식에게 임종할 때 내리는 그런 축복을 하고 있는, 미스도 보통 미스가 아니죠. 보통 한 10여 년 전에, 물론 뭐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대충 짐작하죠. 이 40년이나 이렇게 미스를 했다는 건 뭡니까?
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큰 실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뿐만 아니라 그건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삭이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삭의 강점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삭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나이 40이 되도록 그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이삭, 그 경건한 이삭.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모형과도 같은 그런 모습. 그런데 어느선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 창세기 25장에 보시면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했던,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는데 이삭은 인간적으로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왜? 에서가 그 사냥에다가 고기를 맛있는 걸 자꾸 갖다 주니까 거기에 그냥 뭐 이렇게 막 흔들리고. 여러분, 고기 좋아한다는 게 무슨 죄겠습니까? 저도 고기 뭐 좋아하죠. 고기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있죠. 뭡니까? 점점 육신적인 요구에 영적인 마음이 흔들렸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에서가 그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오면 내가 축복할 것이다. 에서처럼 아주 육신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점점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이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뜻을 거스르게 되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가 멈추어질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은 어두워지게 된다는 사실, 그건 정확합니다.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영적인 진리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내 인간적인 감정, 내 인간적인 어떤 판단,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기도 안 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도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야곱을 에서에게 지금 이삭에게 보내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방법이 틀린 거예요. 이 속임수를 쓰고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다가 들키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 저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어떻게든 빨리 들어가. 아버지에게 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그 20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같이 속히 잡았느냐? 야, 왜 이렇게 빨리 갔다 오냐? 그렇게 빨리 사냥하고 오냐?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엄마가 해준 음식 가지고 와놓고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주 순조롭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럼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떻게 진행될 그건 모르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고 하고 혹은 이쪽에서는 거슬린다고 하고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쫓아가도 그건 쫓아가는 게 아니죠. 거짓으로 속임수로.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왜 이렇게 더뎌지는 것처럼 보이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왜 이렇게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래서 이는 힘으로 단이 되고 능력으로 단이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좀 스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어 보이고 또 약해 보이는데 그 어떤 인간의 지혜로움과 그 어떤 사람의 강함보다도 더 강하고 더 지혜롭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예배죠. 그게 바로 예배. 우선은 예배를 드리고 우선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에서가 이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거를 팥죽한 것을 팔아버릴 정도로 관심이 없는, 그 귀중한 것을 귀중한 걸로 모르는 살바도르 문디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구세주라는 뜻이죠. 이 그림이 2005년도에 경매장에서 1,100만 원에 팔렸습니다. 1,100만 원에 이 그림이 팔렸어요. 지금은 얼마입니까? 저 1,100만 원에 팔린 그림이 지금은요 5천억 원이 넘어요. 불과 17년 정도 지나지 않았어요. 5천억. 왜냐? 저 그림의 진짜 화가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저 그림을 1,100만 원에 팔았던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해할까요? 이 그림의 이 소중함, 이 가치를 모르고 그냥 5천억 원과 1,100억.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 이 5천억 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이 공짜로 주신 은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그런 어리석은 자, 그래 에서와 같다는 사실. 이걸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 구원에 너무나 감사한 것, 이걸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게 됨을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기도의 방법으로 예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